언제나 크신 사랑으로 늘 주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고 또 품에 안아 주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 지난밤에도 우리를 주의 사랑의 품에 안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또 아침이 되어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연약하여도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찾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 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흡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주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림이 없이 주님께 나아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결코 의무가 아닌 특권이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은총인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시간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찬송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또한 기도 가운데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마음으로 느껴지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읊조릴 때에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추운 날씨임에도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 내게 주신 큰 은혜의 삶이요 축복의 삶이 되어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주셔서 이 한날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인생에 많은 번민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만 괴로움 많은 인생의 삶이지만 오직 우리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 모든 삶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세상을 이기는 믿음,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침마다 주님 앞에 올리는 기도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삶이 더욱 부욕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을 위한 기도뿐 아니라 내가 섬기는 교회와 내가 사는 지역과 또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이 땅 한반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세상 열방의 많은 나라들과 또 귀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교회가 파송하여 하나님 일본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이정수 선교사와 김정현 선교사 부부를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귀한 젊은 사역자가 복음의 황무지 같은 저 일본 땅에서 평생을 헌신하여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삿포로 국제 그리스도 교회에서 그 감당하는 사역에 하나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일본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복음에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귀한 선교사의 가정을 통하여 많은 일본인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선교사의 가정의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우리 애실이와 은실이 하나님 선교사의 자녀로서 건강하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며 하나님께서 이 교회 온 성도들 늘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고 우리 주님을 섬기되 충성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기보다 먼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을 늘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더욱더 믿음의 마음이 충만해져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저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 모든 인생의 삶을 살 때에 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고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하셨으니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용기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시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이 기록된 말씀을 마음으로 읽게 하시고 이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생각나도록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에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이 말씀에 계시된 바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03편 1절로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로 11절의 말씀,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오늘 읽은 이 103편의 말씀의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50편까지에 나오는 말씀 중에 다윗의 기록한 시가 많은데 오늘 이 103편의 이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들 가운데 백미로 꼽힙니다. 가장 다윗이 지은 시 가운데 참으로 가장 아름답고 또 영화로운 그러한 대표적인 시로 꼽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 103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함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를 아주 아름답게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삶에 참으로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셨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늘 가까이에 두고 또 읽고 자주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모든 말씀들이 물론 소중하고 귀한 말씀들이겠지만 더더욱 이 103편의 말씀은 항상 자주 펴서 읽을 수 있으면 참 좋은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1절의 말씀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시편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것은 내 영혼아,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저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낙담과 원망과 미움과 온갖 잡생각과 번민과 이런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에게 다윗은 명하기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온갖 것들이 내 마음을 번거롭게 할 때마다 우리는 이 1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으면서 내 속에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또 명령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내 속이 복잡해지고 내 속이 괴로워지고 내 속이 답답해지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끊임없이 내 마음을 찌른다면 이 시편 103편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계속 나 자신의 그 심령 가운데 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잠잠해지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평안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은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우리 자신의 속 안에 있는 많은 그런 범민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날마다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망은 강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속상하고 괴로웠던 것들은 그저 강물에 새겨서 강물처럼 다 흘러가 버리도록, 그러나 은혜에 대해서만큼은 돌에 새겨서 그저 천년만년 그 돌에 새겨진 것이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에 새기듯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늘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라고 다윗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3절 말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모든 죄를 먼저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먼저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고, 더더욱 다윗은 그의 생애 가운데서 또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했던 것도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의 병을 고쳐주셨다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3절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늘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3절의 말씀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내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기도해야겠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고쳐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더 나아가 4절 말씀에서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생명이 파멸을 당하여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그리고 사랑과 긍휼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관을 씌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이 위태로울 때, 우리의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괴로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심히 괴롭고 내 삶이 너무나 위태롭고 힘이 드니 하나님 시편의 말씀처럼 나를 속량하여 주십시오. 내게 그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십시오.
이것이 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성도의 인생일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이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103편의 말씀 가운데 이 5절의 말씀 항상 마음에 새겨두고 이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다윗은 가르쳐 줍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좋은 것으로 내 마음을 만족하게 해주시도록 늘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윗이 청춘의 때에 쓴 것이라기보다는 마치 청춘처럼 젊은이처럼 그렇게 나를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내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라고 하는 이사야 40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다윗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함을 주셔서 마치 청춘처럼 활기가 넘치고 힘이 넘치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이 5절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시편 103편 5절 말씀의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으로 내 마음이 만족하고 그리고 나를 청춘처럼 활기차고 힘차게 하시고 독수리같이 늘 하늘을 높이 비상하는 그러한 마음의 소망을 주시고 날마다 나의 영혼을 내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늘 품고 기도해야 할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다윗처럼 이 말씀들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좋은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늘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셔서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들을 위하여 공의롭게 그 모든 일을 심판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가진 것 없고 힘없는 연약한 자들에게 있어서 정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일 것입니다. 억울한데 그 억울함이 그저 어느 누구도 해결해 주는 이가 없다면 이처럼 인생의 삶의 괴로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힘없고 연약한 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오늘 이 6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억눌리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찬송을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계시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하시는 일들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무엇을 행하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지 나로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안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것이고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지.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내가 알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게 될 겁니다. 오늘 이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행하시는 일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알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를 알려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의 말씀,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 자비가 많으신 분입니다. 또 매우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늘 주의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인자가 풍부하시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9절 말씀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자주 경책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참 좋은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뭔가 잘못하면 그 잘못한 거 한번 꾸짖으면 됐지, 그저 두고두고 그때 그랬지 그때 그랬지 이렇게 두고두고 곱씹으면서 야단하는 것,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고두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또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셔서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끝까지 따지지 아니하시고 앙심을 오래 품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일들을 그저 끝까지 따진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우리가 인정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죄와 악을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 가운데 그 모든 죄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10절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따져서 우리의 죄를 파헤치시고 그것에 대하여 죄에 따라서 처벌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해야겠습니다. 11절 마지막 말씀,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의 사랑이 매우 높고 매우 큽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오늘 시편 103편의 말씀이 항상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새겨지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독수리같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크신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늘 경험하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지금도 늘 그 크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좋은 것으로 그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더욱 사모하고 사모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